내가 치유되는 데는 어떤 신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신조, 교리 따위를 전부 놓아버리자 저절로 몸이 나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경우는 임사체험이 치유의 촉매제가 되었고요.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모든 생,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알고 있는 생, 아직 모르는 생, 또 알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바깥의 그 생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가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의 진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황근하 옹김, 샨티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깊게 다루오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깨달음과 지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난 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다. 다음은 그런 대화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을 간추린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 경험한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쪽 세상에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순수하다는 점에서 이곳의 사랑과 아주 다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행동이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 물질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되살려낼 수 있다고 보나요? 그 중심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이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 물질 세상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거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프리즘을 관통하는 흰빛을 예로 들면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점을 잘 비유할 수 있겠네요. 조건 없는 사랑은 순수한 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굴절이 되면서 무지개 빛깔이 다양한 색깔이 나오지요. 이 여러 가지 색깔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기쁨, 사랑, 불안, 질투, 연민, 증오, 공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지요. 우리 각자는 프리즘과 같아서 순수한 흰빛, 사랑을 굴절시켜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냅니다. 그 모든 색깔, 감정은 전체에 똑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색깔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머, 저 색깔은 나빠라거나 저 색깔은 사악해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감정은 옳고 어떤 감정은 그르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부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자신의 일부분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장애물이 생겨서 우리의 장엄함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색의 스펙트럼의 도덕적 판단을 들이대 그중 어떤 색을 빼낸다면 빛이 원래와는 다른 것이 되는 것과 같아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저 그 감정이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프리즘에서 어떤 색깔이 굴절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을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순수한 본질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질 형태를 띠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장엄한 존재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장엄함이 망가지고 자아 감각은 왜 그토록 손상되는 걸까요? 내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답이 되기보다는 질문만 더 만들 것 같군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본연의 우리 모습을 꼭 잊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반드시 그토록 어려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잘못된 대상을 향한 생각과 믿음으로 말이지요. 내가 저쪽 세상에서 얻은 내면의 이해는 일종의 인상의 형태로 온 것이긴 하지만 굳이 목소리를 입혀본다면 그 상태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오, 삶은 원래 그렇게 발버둥 쳐야 하는 게 아니었어. 삶이란 즐기면 되는 것,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였어. 이걸 몰랐다니. 아, 그래서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자신에 대한 판단, 제한적인 믿음 때문에 내 몸이 암이라는 걸 만들어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토록 많은 혼란을 만들어냈던 거야. 세상에 우리가 여기 온 건 그저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고 삶을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라는 걸, 그저 우리를 표현하고 재미있어 하기 위해서라는 걸 몰랐다니.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단지 내 장엄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토록 엄청난 일, 말기암 같은 것이 일어났던 걸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 알겠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야. 진실로 나는 희생양이 아니니까 말이야. 암은 그저 표현되지 못했던 내 힘과 에너지일 뿐이야. 그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지 못하니 내 몸에 맞서 안으로 향했던 거였어. 나는 암은 천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암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나의 생명력의 다름 아니었어요. 그 생명력이 아니타에 장엄하고 강력한 힘으로 표현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거지요. 나는 내가 원한다면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음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돌아오더라도 에너지가 더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내 무한한 자아로서 현존할 거라는 것. 따라서 암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나는 천국은 정말이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복이 여기 지구까지도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집 역시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고 느껴요. 바로 지금 나는 내가 집에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어디로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내게는 이제 여기 있든 다른 세계에 있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모든 건 우리의 더 크고 확장된 무한하며 장엄한 자아가 경험하는 것에 서로 다른 부분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각자 안에 있고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당신의 신념 체계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후로 혹시 신념이 바뀌었다면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치유되는 데는 어떤 신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신조, 교리 따위를 전부 놓아버리자 저절로 몸이 나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경우는 임사체험이 치유의 촉매제가 되었고요.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고수하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의 경험은 제한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내가 하는 것에만 가두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지식도 나의 육체적 감각에 의한 제한을 받잖아요. 반대로 불확실성을 편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나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불명료하기에 무한한 잠재성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향한 자신의 잠재성에 족쇄를 채우지요. 나는 모른다.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라고 느낄 때 내 확장된 자아는 아주 우연한 일치처럼 또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동시성의 형태로 어떤 대답이나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불명료함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실제로 나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믿음과 불신, 신조와 교리를 놓아버릴 때 무한한 우주는 내 뜻과 하나가 되며 내 삶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면으로 받은 가장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마법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내 자신의 신성함과 장엄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자 삶은 더욱 자유롭고 온전하며 즐거운 것이 되었지요. 근원에 대한 신뢰가 치유의 요인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내 경험에 따르면 나는 근원이 되었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어요. 내 확장된 자각 외에는 다른 어떤 근원도 없었습니다.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낫기 위해서 뭔가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믿음이나 신앙 따위는 암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지요. 그건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것과 비슷했어요.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존재했지요. 나는 영원하고 무한해졌어요. 나는 이 명징함 속으로 깨어났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게 되었어요. 만일 내가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몸이 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내 경험의 본질상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요. 우리 모두는 일체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갑니다. 나는 내 임사체험이 그 하나임의 단면을 살짝 엿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근원이나 브라만, 만유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을 내 자신이나 다른 누구와도 떨어져 있는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신은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신은 이원성을 넘어서 있고 따라서 나는 내면으로부터 영원히 합일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물질적 표현은 이 전체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전체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있나요? 우리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치유와 힘이 장소 같은 거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누구나 그 치유와 힘의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적 신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란 수세대에 걸쳐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온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축적물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식하는 단절과 불일치를 이토록이나 많이 유발했다고 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화라는 이 보이지 않는 문화적 요인을 계속 물려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실로부터 단절시켜 왔어요. 그 결과 우리가 우주 에너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창조적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계속 이원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가 바뀔 때 우리의 물질적 현실도 이 변화를 반영하게 되겠지요. 이런 종류의 치유를 더 자주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 믿음을 한 차원 더 진보시키고 우리 신화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 중심에서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든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개인의 창조적 의도가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에 일치되도록 힘쓰고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임사 체험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느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인사체험은 전에 갖고 있던 이념과 믿음, 관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믿음이나 관념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도 없애주었지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신조들을 찾고 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쉽게 의존하게 될 뿐더러 확실함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그것들이 참이기를 바라게 되지요. 제한된 현실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지어낸 이야기를 더욱 영속화하게 돼요. 나는 내 경험 덕분에 물리적 확실성이든 심리적 확실성이든 모든 게 확실하기를 바라는 욕구에서 놓여놨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불명료함 속에서조차 완벽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의 정신적 해방감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본연의 자신이 되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와 살인자는 어떤가요? 그들도 그들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저쪽 세상에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살인자도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겠네요. 저 세상에는 판결 같은 것이 단연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판결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순수의식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후에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처벌이나 보상, 판단, 판결 따위는 저기의 것이 아니라 여기의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법, 규칙, 체계라는 걸 갖고 있는 이유지요. 저쪽 편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지가 완전히 명료합니다. 그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이었느냐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이들을 해치는 사람은 단지 그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제한되고 분리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간이나 살인을 하는 자는 자기가 장엄한 존재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주려면 그들의 내면은 말할 수 없이 불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가장 깊은 연민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사후의 판단이나 더 극심한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살인자나 범죄자가 그들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잃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때에만 파괴행위를 하게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그들 자신에 대한 마음속의 느낌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들과 우리로 나누기 좋아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니까요. 연쇄살인범은 병이 든 사람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처럼요. 현재 우리 사회에 살인자가 더 많아졌다면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가둬두면 일시적으로 살인은 줄겠지요. 그건 마치 암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회의 핵심 문제를 변형하고 초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감옥을 더 많이 지어야 할 테고 사법체계는 더욱 강화해야겠죠. 가해자들은 자기 환경이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그들은 전체로서의 우리가 근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물리적 증상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장엄함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진실에 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것은
곧 자기를 상처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카르마로 인해 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했듯이 임사체험 상태에서 처벌이란 없습니다. 나는 카르마란 인과보다는 균형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쁜 카르마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다고 믿으니까요. 나는 그저 삶의 모든 측면은 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직선적 시간 위에서 여러 생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카르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나 역시 그렇게 믿도록 배우면서 자랐고요. 하지만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모든 생,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알고 있는 생, 아직 모르는 생, 또 알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바깥의 그 생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내가 이미 얻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임을 알았고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또 좋거나 나쁘다고 보는 모든 것은 그저 완벽한 균형 잡힌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당신도 저쪽 세상에서 용서를 많이 해야 했나요?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지면서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른 의미를 띱니다. 나는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는 내가 겉보기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정적인 판단도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마음만 있었지요. 나는 또 저 무한한 판단 없는 세상에서는 내 자신이든 누구든 실제로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든 우주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며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존재들이지요.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용서의 필요성은 대상을 좋거나 나쁘다고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판단도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주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이 무한하고 장엄한 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앞서 빛의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했지만 색의 대비를 주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모든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나는 용서라는 말 대신 공감과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요. 저는 지금 우리 각자가 창조 전체에서 맡고 있는 다면적인 역할에 대해 용서할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깊은 존경만을 보낼 따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